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10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임원단은 이번 회기 총회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9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 사용, 총회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공유하는 에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예장 합신 제109회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 동북교회 박병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합신 총회는 26일까지 교역자 수급 부족 해소 등 교단의 주요 헌의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10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전부터 장소 선정 문제와 총회장 논란이 일면서 우여곡절 끝에 개회했는데요. 새로 선출된 임원단은 이번 회기 총회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109회 정기총회가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전부터 총회 장소 문제와 총회장 관련 논란으로 우려 속에 열린 이번 총회. 개회 예배 내내 총회장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김은식 총회장이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5분여간의 실랑이 끝에 강대상에 올라가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절차 처리를 김영걸 부총회장이 위임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109회 예장통합 정기총회. 신임 총회장에는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를 자동 승계했습니다. 차기 110회 총회장을 뽑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자가 경선을 치른 가운데 여천교회 정은 목사가 1차 658표, 2차 749표 과반수를 넘기며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25년 만에 선출된 전남 지역 차기 총회장입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단독 후보로 나선 한소망교회 윤한진 장로를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신임 총회장단은 당선 소감과 함께 이번 정기총회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총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로 총회장 유고 상태에서 제가 실제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교단을 좀 이끌어 왔어야만 되었습니다. 차후 이제 총회가 개회됐을 때 법적 시비가 없도록 개회만 선언하고 나름대로는 총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소 좀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24일 첫날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회무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주요 안건으로 농어촌교회 직분자 은퇴 연령 연장권, 연금재단 전문 경영인재 도입, 여성총대 할당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회 차원의 연구, 평신도 교육사 제도 신설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오랜 교단 갈등이었던 헌법 제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 존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예장통합총회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법을 삭제하는 청원안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 청원이 이번 9월 정기총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개정안은 1년간 헌법개정위원회 연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영걸 신임 총회장은 세습금지법 청원안이 올라온 만큼 절차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법과 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습금지법은 작년에 이제 헌의가 된 안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법을 정정당당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다루겠습니다. 예장통합 109회 총회 임원단은 이번 회기를 교단 내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총회는 이번 개회예배 헌금 전액을 100주년 기념관 건축 관련 부채를 탕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 시무식 행사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시무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109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박상규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 에코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명 살림 운동에 동참하는 마음도 모았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를 주제로 109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히 총회회의 서류와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공유하고 개인용 컵 또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에코 캠페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총회 회무 임원 선거에서 총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출마한 광주 성광교회 박상규 목사는 총 593표 중 51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총체적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에서 기장이 살아있구나 이런 대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목사부총회장에는 이종화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장로부총회장에는 이성재 장로와 김재현 장로가 경합을 벌인 끝에 김재현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또한 4년 임기인 총무선거가 거행된 이번 총회는 제주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 전주 신안교회 이윤봉 목사, 주민교회 이훈삼 목사가 선거에서 경쟁했으나 주민교회 이훈삼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선도적이기보다는 일반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에큐메니컬 사회선교에 같이 동참시켜서 진짜 교회의 운동이 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총회는 교육사 제도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신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지난 24일 제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변세권 총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개회 예배는 박병선 부총회장이 내 양을 먹이라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성찬식과 박병식 전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224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총회에서는 신임 총회장의 동부교회 박병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대구 동남교회 김성규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은평교회 장대윤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든 총회들이, 총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올해는 목양에 힘써서 다른 데서 교회 위기, 목회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목양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한 해를 함께 힘써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흘간 열릴 이번 총회에서는 15개 헌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교역자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한 제안을 비롯해 합신교회의 정체성 문제, 총회 총대수 조정 등의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47회기 총회장에 추대된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1만 교회를 이끌어갈 총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규환 총회장을 비롯해 목양교회 성도들과 47회기 임원들 모두 1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희생하고 봉사해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사를 전한 이규환 총회장은 하나님은 영권, 인권, 물권으로 100배, 1000배 주시는 분이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총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예배에는 증경 총회장 양병희 목사, 유지재단 이사장 정영근 목사 등 교단 관계자는 물론이고 조용익 부천시장 등 지역의 인사들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습관은 없다라는 말처럼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영성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 기도회를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지 기자입니다. 금요일 저녁
본당에서 기도회가 한창입니다. 같은 시각 교육관에서도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금요기도회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진지하게 기도회에 임합니다. 한 달 전 시작한 어린이 금요기도회.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사역으로 30분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마음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도의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자 초등학생인 아동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상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에게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것이 저는 아이들한테는 일생에 좋은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 보고, 영적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평소 10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은 1시간이 넘도록 전도사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습니다. 10명 남짓의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 어느 기도의 자리보다도 뜨겁습니다. 아이들에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1시간 50분 동안 이제 아이들과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도회. 주일날 친구들을 만나면 자발적으로 홍보도 하며 아이들은 금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갑자기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안 힘들고 그리고 재밌으면서 감사하고 저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그리고는 거기 우리 한마교회가 거기 좋은 교회가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들. 한마음교회 어린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익산지방 연합 부흥성회가 22일부터 사흘간 익산 영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감 익산지방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성회에서는 워싱턴 사교회 교회 김영봉 목사가 강사로 나서 팔복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세상에 참 행복은 없다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수 순천 지역 4개 노회는 22일 여천 제1교회에서 순교자 13인 제74주기 합동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로 나선 4개 노회 역사위원장 전형식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본받아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제강점기 여순 사건, 6.25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이기풍 목사, 손양원 목사와 두 아들, 조상학 목사, 윤영숙 전도사 등 순교자 13명의 신앙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과 이혼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TS와 알파코리아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4 메리지 코스 전국 워크숍 터칭 더 메리지 코스가 목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친밀감을 높여 부부관계 개선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7주 과정의 메리지 코스를 소개했습니다. 메리지 코스는 교육 자료인 게스트 저널과 영상을 통해 어느 교회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담고 있으나 비신자 부부도 참여할 수 있어 전도용으로 목회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전에 이어 목포에서 열린 메리지 코스 전국 워크숍은 27일 광주 서석교회에서 진행되며 부산과 포항, 서울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올해도 대구 지역에서 퀴어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대구 지역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데요.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대구 퀴어 대책본부 고문 김기환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이 기독교계의 꾸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서 16번째입니다. 퀴어 축제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지역 교계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요. 이 퀴어들의 모임은 이미 지난 2009년에 시작이 됐어요. 영적인 문제, 동성애의 죄성에 대한 문제,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고 제시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죠. 성경적인 이야기들로 계속 대응을 하고 또 준비해오고 기도해오면서 동성애자들의 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차근차근 지금 11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대구 퀴어 대책본부하고 그다음 대구 경북 다음 세대 지키기 그 연합회 그렇게 이제 함께 교계와 같이 움직여서 지금까지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동성애라는 것을 아주 포장해서 전달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번에도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특별히 올해는 이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퀴어 조직이가 어떤 행보를 볼 걸로 예상하십니까? 2019년부터 그 퀴어 행사 이 본부에서 이 대중교통 전용직으로 그 모임 장소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로 전체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 대중교통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상가들이 그 밀집해 있는 곳에 이제 오토바이로 이 배달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상가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반대가 그리고 여론이 이제 악화되고 그렇게 돼 있었죠. 도로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벌써 3번이나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러면서도 억지로 그 장소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이 같이 있어서 그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경찰과 공무원이 부딪히는 초유의 사태가 작년에 있었죠. 이미 보도가 다 됐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이 공무원들하고 경찰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지금 법정 투쟁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상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고 또 올해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양보하면서 차선 하나를 중지시키는 일까지 지금 현재 와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 퀴어 집행부가 자꾸 감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찰 측에서 차선 전체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차선을 양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이 국가기관의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지금 강력 대응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퀴어 축제가 있는 당일날 또 퀴어 반대 집회가 또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반월당 사거리라고 하는 그 사거리에 넓은 도로의 한 부분을 집회 허가를 받고 이제 그곳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3,000여 좌석을 준비하고 기도회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2시간 반 동안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2시간 반 동안 이제 하나님께 매어달려 그들을 위한 기도로 아마 정리를 해갈 겁니다. 그 마치고 나서는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자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시내에 이제 퍼레이드를 할 때 우리는 그 상인들을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또 물건도 팔아주고 상인 돕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행사도 잔치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아마 크게 일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동성애를 법으로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비단 이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이 동성애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막으려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와 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도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죄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동성애가 문제지 동성애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지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집행부, 소위 그 동성애들의 집행부는 이걸 함께로 묶어서 사람을 핍박한다,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래도 사리분별이 되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동성로에 이 동성애 이 집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동성애자들 숫자가 좀 늘었다 하는 보고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그들이 어차피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가지고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고요. 그러니까 교계가 무조건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라도 이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피켓이나 입고 있는 옷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여 품으려고 준비가 되고. 그래서 올해 아마 기도하면서 올해까지 더 저희들이 애써서 이 모임을 가지면 내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예, 이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이런 움직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세계가 이 퀴어 모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나라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관광 자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특히나 이 대구에서 평화적인 기도회를 통해서 이걸 저지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이 저지 집회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팔고 있는 물품들을 보면 아이들이 절대로 보면 안 될 그 물품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통과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장에 아이들이 가는 걸 막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이끌어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8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28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반월당 사거리 21번 출구로 오시면 저희가 3,000여 좌석을 준비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이번에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도록 동참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대구 지역에서 올해 처음 있는 이제 대구 퀴어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이 퀴어 축제를 통해서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교회 내 공간을 활용해 아브라함 카이퍼 전시홀을 개관했습니다. 전시홀은 교회 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통로를 활용해 마련됐으며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이 담긴 서적과 사진자료 70여 점 등이 전시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아브라함 카이퍼 전시홀이 세속주의와 무신론에 맞선 기독교 사상가의 노력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개관식에는 전 네덜란드 총리 얀 페테르 발케넨더 박사, 주한 네덜란드 페이터르 반데르 플리트 대사, 하림 회장 김홍국 장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원장 정성구 박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소를 두고 지난해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아 아브라함 카이퍼의 반혁명 국가학 저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